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7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무법하거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법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순종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사도가 16절에서 죄의 반대로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다른 전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만일 우리가 자신을 어떤 권세에 대한 노예로 드린다면 우리가 그 세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떤 권세에 판다면 나는 그 권세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그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으며 그의 권위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독재주의적인 권세요. 나는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 권세는 내가 행할 바와 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두 궁극적인 전제주의적 세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죄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여기에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든지 순종의 노예든지입니다. 셋째로, 죄와 순종, 이 두 세력은 전적으로 다르고 서로 철저하게 반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둘 다 노예 소유주요 상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호간에 격렬하고 영원토록 반대되어 있습니다. 죄와 순종 사이는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죄와 천국의 차이입니다. 이 편에선 무법천지와 모반이요, 저편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네 번째 요점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요점에 비추어 동시에 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쪽의 노예든지 저쪽의 노예든지 해야 합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 우리가 행하는 바에 따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의 지위가 무엇인가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읽고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6절은 앞에 있는 15절이나 14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보다는 그 전에 있는 12절과 13절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을 연속해서 읽으면 그 뜻이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12절, 13절,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을 연관시켜 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우리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에는, 우리 몸에는 아직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나 마음이나 감정으로 내 육체를 죄에게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3절에서는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 영원히 구원받고 내가 은혜 속에 있는 것처럼 내 몸과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감정까지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3절에서는 의의 무기로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 몸과 행동과 마음과 감정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이것은 그냥 한순간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행동이나 내 마음가짐, 내 감정을 죄에게 드린다는 것, 이것은 죄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영혼은 자유롭지만 삶은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6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16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당시의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 5가지 전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내가 나를 누군가에게 판다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의 노예제도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노예제도랑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노예제도는 아버지가 노예면 자녀들도 노예고 그 노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로마 사회의 노예제도는 내가 평민이었다가도 빚을 지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으면 내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멀쩡한 평민이었다가도 내가 물질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 자신을 주인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죄에게 행동을 드리는 것, 또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이례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죄에게 팔 수도 있고 죄를 섬길 수도 있고 반대로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두 번째 전제는 많은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여러 명의 주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두 주인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죄를 섬길지 성령을 섬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이 두 주인은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후부터 사탄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세력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탄은 잡아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네 번째 전제가 나오죠. 사실 이 네 번째 전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16절이 거의 다 해석된 것입니다. 네 번째 전제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성령님을 따라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죄의 노예가 되든지 성령님께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전제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로 나누어서 두 주인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재물이라는 것도 그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죄와 성령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 동시에 순종할 수가 없고, 동시에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제는 이 선택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진다는 것은 한 번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선포하게 됩니다. 비록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행동과 삶으로 죄를 지면서 나는 사탄의 노예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그는 그의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야.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어. 그것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영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말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날마다 선포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묵상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고 우리가 언제 죽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내 몸에 남아있는 죄성을 깨뜨리며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해 나갈 때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 날마다 나의 삶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나의 삶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내가 죄에게 한순간도 순종하지 않고 죄의 노예로 다시 끌려가지 않고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오늘 로마서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